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신앙과 이성이 충돌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신앙이 뭡니까? 믿는 거죠. 이성은 뭐 하는 겁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과연 그러면 신앙의 주체, 다시 말하면 믿는 주체가 누구일까요? 이성입니다. 이성이라고요. 이성이 믿고 생각하고 다 하는 겁니다. 신앙과 이성이 별개가 아니에요. 이성이 신앙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과 이성이 충돌한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아니라 이성이 신앙하는 바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성이 믿고 있는 것, 이성이 신앙하는 게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충돌하는 것이지 이성과 신앙이 충돌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과 과학은 어떻습니까?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은 신화다. 과학은 사실이다. 정말 그럴까요? 성경이 왜 신화일까? 기적이 있다는 거죠. 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비과학적인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죠. 역사는 기록입니다. 성경은 역사입니다. 과학은 관찰입니다. 경험하는 것이죠. 경험할 수 없는 것, 즉 관찰되지 않는 뭔가를 기록해 놓았으니까 신화라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물 위를 걸어갔다. 죽은 자가 부활했다. 이런 것들은 관찰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진화라는 건 어떨까요? 진화는 관찰되는 사실일까요? 아니면 관찰되지 않는 얘기, 즉 신화일까요? 진화는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기적에 대한 믿음입니다. 진화가 믿음이라는 것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골수 진화론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놀라셨죠? 골수 진화론자도. 진화론은 입증되지 않았고 또 입증될 수도 없다. 우리가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진화론이 아니면 특별한 창조론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창조론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진화론자인 키스경의 말입니다. 모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고생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진화론은 오직 믿음에만 근거한 것임을 더욱 확신하게 된다. 왜 그럴까요? 왜 진화가 믿음일 수밖에 없을까요? 과학은요, 관찰과 경험을 다룹니다. 그 말은 관찰하고 경험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되고 그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기원에 관한 얘기는 뭐예요? 관찰하고자 하는 주체가 생기기 이전의 얘기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과학적으로 관찰할 수가 없는 거죠.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구지가라는 게 있습니다. 거부가 오버가 머리를 내밀어라. 내밀지 않으면 구워서 먹을 테다. 사람들이 미친 듯이 춤을 추며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붉은색 보자기에 담긴 황금 상자가 내려왔습니다.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황금알이 6개가 있어요. 그 알을 귀하게 잘 모셨더니 거기서 옥동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아이가 수로왕이에요. 나머지 5명도 각각 왕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육가야의 시조들입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얘기죠. 알에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알은 누가 낳는 겁니까? 파충류나 조류가 낳습니다. 그러니까 파충류나 조류에서 포유류인 인간이 태어났다. 이게 바로 진화론인 거죠. 삼국유사에 이미 진화론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진화의 증거는 없지만 문헌학적 증거가 있네요. 삼국유사의 기록. 흔히들 말합니다. 종교는 믿음이고 과학은 사실이다. 그럴까요? 둘 다 사실을 대상으로 경험하고 그것을 해석해서 이론과 교리를 세우고 믿는 겁니다. 해석이기 때문에 변해요. 성경보다는 오히려 과학이 더 잘 변합니다.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정상 우주론이라 그랬죠. 우주는 영원토록 변함없이 존재한다. 지금은 뭐라 그래요? 빅뱅 했다라는 외침이 있지요. 그럼 빅뱅론은 50년 후에 10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몰라요. 과학은 변합니다.
왜요? 관찰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종교는 믿는다 그러고 과학은 안다고 할까요? 믿는다와 안다는 같은 의미입니다. 단지 믿는다 그럴 때는 불일치가 있는 거예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요. 그럼 믿는다 그래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해요. 그러면 안다 그래요. 믿는다와 안다의 차이는 그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종교의 믿음은 동의가 잘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허무맹랑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동의하는 순간 신의 말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창조자의 도덕적 평가를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도덕과 무관해요. 그냥 상식이거나 밥줄의 문제예요. 게다가 사람들이 과학은 잘 모르고 종교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과학자가 말하면 껌뻑 죽지요? 종교, 그거 왜 믿어?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자의 말? 그거 왜 믿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창세기는 모순투성이잖아. 과학책은 안 그런가요? 100년 전 과학책? 100년 후의 과학책? 지금의 과학책? 서로 모순되지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칼 세이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어려서 주일학교 시절에 교회에 가서 성경에 보면 분명히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 4명밖에 없었는데 그 가인이 결혼을 했다. 가인이 어떻게 결혼할 수 있지요? 가인의 부인은 어디서 났습니까? 그러자 주일학교 선생님이 제대로 답을 못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칼 세이건은 진화론으로 가서 그 답을 얻었을까요? 진화론은 암컷과 수컷의 진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암컷과 수컷 중에 누가 먼저 생겼습니까? 암컷입니까? 수컷입니까?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없죠. 그냥 생겼겠죠? 암컷이든 수컷이든? 뭐가 먼저 생겼다고 얘기하든 아무도 그걸 갖다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암컷이 먼저 생겼다고 합시다. 수컷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냥 우연히? 수컷이 어떻게 생겼는지, 암컷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 쓰여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생겼다. 그냥 생겼을 것이다. 라고 믿잖아요. 그러면 가인은 누가 낳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낳았죠. 그럼 가인의 부인인 여자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낳아줬겠죠. 그거 상상이 안 돼요? 아니, 암컷과 수컷이 그냥 우연히 생겼을 것이다라는 상상이 되는데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았고, 그렇다면 가인의 부인은 아담과 하와가 낳았겠네? 그게 상상이 안 돼요? 꼭 그런 걸 다 적어줘야 돼요? 진화론은 어디다 다 적어놨어요? 암컷과 수컷이 뭐가 먼저 생겼는지? 그냥 상상하는 거잖아요. 과학은 경험의 주체와 경험의 대상이 존재한 다음부터 가능합니다. 경험의 주체와 그 대상이 생기기 이전에 대해서, 즉 다시 말하면 존재의 기원에 대해서 과학은 할 말이 없어요. 왜? 존재가 생겨나는 과정은 경험하거나 관찰할 수가 없어요. 그건 오로지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추정하고 추리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자는 그 기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과학자는 그걸 믿는 거죠. 무슨 과학적으로 그걸 안다, 이런 헛소리 하면 안 돼요. 칼 포퍼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윈주의는 실험 가능한 과학적 이론이 아니라 형이상학적 연구 프로그램이다. 형이상학적 연구 프로그램이다. 뭔 소리예요? 철학이라고요. 종교라고요. 상상해서 믿은 거라고요.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진화론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화론의 진짜 시조가 누구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곳으로 발전한다. 이게 진화론의 핵심 개념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생명체는
썩은 곳, 지저분한 곳에서 저절로 생겨난다. 그쵸? 음식이 썩으면서 거기서 막 구데기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런 지저분한 곳에서 생명체가 그냥 저절로 태어난다. 그리고 그 단순한 생명체가 복잡한 것으로 발전해 간다. 생명체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발전해 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단순한 것을 갖다가 가장 단순한 것을 진료, 물질이라고 했고 가장 복잡한 것, 가장 최고의 복잡 단계에 있는 것을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아리스토텔레스 용어로 진료, 형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수 형상, 신. 그래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존재가 발전해 가는데 그 과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도대체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발전한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씨앗을 보세요. 씨앗. 단순하죠? 근데 그 씨앗이 자라서 싹이 나고 가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핍니다. 복잡해지지요? 동물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그렇죠. 배아. 단순해 보이죠? 예, 그 단순한 것이 점점 커져서 사람이 되고 성체가 돼갑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구나. 단순한 것은 복잡한 것으로. 그런데 그 씨앗이 과연 진짜 단순할까요? 그냥 보기에는 단순하지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너무 간단하잖아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처음으로 컴퓨터실에 가봤습니다. 복잡합니다. 와, 엄청나요. 진공관 컴퓨터였죠. 그런데 그 당시 컴퓨터가 하던 작업, 그 작업과 지금 이 핸드폰이 하는 작업을 비교해보면 어느 것이 더 복잡한 작업을 하고 있을까요?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이 작지만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초창기 컴퓨터가 크고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지만 그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요. 씨앗이 단순하다고요? 겉모습은 그래요. 그 씨앗에는요, 그 씨앗이 앞으로 자라날 모든 과정이 다 담겨 있어요. 싹, 가지, 이파리, 그리고 꽃 피는 것, 나중에 시들어서 없어질 것까지 모든 것이 다 그 씨앗에 담겨 있다고요. 그 씨앗에 담겨 있는 설계대로 그렇게 성장했다가 사라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씨앗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아무거나 갖다 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개의 배아에서는 개만 생겨나요. 사람의 배아에서는 사람만 생겨나요. 배아가 비슷하게 생겼다고 뭐 아무거나 막 자라는 게 아니라고요. 겉모습이 비슷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고요. 흔히 진화를 입증했다는 실험으로서 밀러의 실험을 예를 듭니다. 밀러가 플라스크 안에다가 가스를 집어넣고 그 가스에다가 전기 충격이죠. 스파크를 일으켜요. 즉 초기 지구의 대기 상태를 재현한다는 거죠. 초기 지구의 대기 상태가 어떤지 우리 잘 몰라요. 근데 가정을 해요. 이랬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다가 번개쳤다. 스파크를 일으킵니다. 막 그랬더니 거기서 아미노산이 생성이 됐어요. 드디어 진화의 증거를 발견했다. 진화의 첫 발을 내딛었다. 뭐 이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과연 그게 진화의 증거일까요? 무기물. 그렇죠? 무기물에서 유기물, 아미노산이 생긴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왜 이게 왜 놀라운 일일까요? 그 당시 과학자들은요, 아미노산, 다시 말하면 유기물인데, 아미노산이나 단백질은 오직 인간의 몸 또는 동물의 몸, 즉 살아있는 생명체만이 아미노산, 유기물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연, 무기물의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유기물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실험실에서 무기물이 유기물로 바뀐 걸 본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과학적 믿음에 대한 수정인 거죠. 진화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무기물이 유기물로 바뀌었다. 이미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창세기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흙에서 무기물에서 생명체, 즉 유기물이 나왔다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얘기 중에 갈릴레이 얘기가 있습니다. 종교가 과학을 탄압했다. 그렇게 말들 하지요. 갈릴레이는 지동설을 주장했는데
그러면 갈릴레이 이외의 다른 과학자들은 뭘 주장했을까요? 그들도 지동소를 주장했을까요? 아니죠. 천동소를 주장했죠. 과학자 중에 갈릴레이가 왕따였던 거죠. 모든 과학계가 천동소를 믿고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 톨레미로부터 이어지는希腊의 천문학, 천동소를 믿고 있는데 코페르니쿠스의 뒤를 이은 갈릴레이가 지동소를 주장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자 기존과학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그 새로운 이론을 배척했겠죠. 교회는 그 과학자들의 배척을 위한 수단이었던 거죠. 왜? 그 당시 교회가 사법부 역할을 했으니까요. 지금도 진화론자들이 창조론은 과학이 아니라 종교라고, 따라서 학교에서 가르치면 안 된다고 재판 걸잖아요. 그래서 못하게 하잖아요. 당시의 과학자들은 교회라는 사법부에다가 천동설은 성경과 맞고 지동설은 비신앙적, 비성경적이다, 이런 식으로 여론놀이를 했던 거죠. 성경은 천동설을 주장하지도 지동설을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 해가 멈췄다는 기록이 있지 않냐, 해가 멈췄다, 그 천동설 아니냐. 그래요, 해가 멈췄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게 천동설입니까? 오늘날 TV에서 일기예보 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해가 떴다 그러죠. 해가 진다 그러죠. 해 뜨는 시각은, 해 지는 시각은 그 사람들이 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니까 해가 떴다 졌다 그러잖아. 천동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일상적인 용어예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지구가 자전해서 처음으로 해를 보게 될 시각은 오전 5시 30분입니다. 이렇게 해야 지동설을 주장하는 게 되는 건가요? 갈릴레이 재판은 지구와 우주의 중심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과 태양이 돈다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는 톨레미의希腊의 천문학을 믿고 있던 과학자들, 그들의 태양에서 갈릴레이가 아니다,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돈다 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구과학과 신과학의 싸움이었던 거죠. 그게 본질입니다. 태양이 돈다라고 믿었던 과학 지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이었던 거죠. 진화의 입증 과정을 보십시오. 진화의 입증을 위한 필수 과정은 이렇습니다. 아미노산이 우연히 만들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아미노산이 잘 보존이 되어서 그 아미노산들이 우연히 모여서 저절로 조립이 잘 돼갖고 단백질이 만들어져야 돼요. 또 그 단백질들이 파괴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 가지고 그것들이 잘 조립이 돼요. 그래갖고선 세포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 세포가 만들어진다면 그 세포가 또 우연히 살아나야 돼요. 그죠? 생명을 갖게 돼야 돼요. 세포가 만들어졌다고 그냥 생명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체가 살아나야 돼요. 시체는 모든 게 다 있지만 죽었잖아요.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세포가 살아나야 돼요. 어떻게 살아날까요? 그 다음에 그 세포가 또 우연히 저절로 자기를 복제할 수 있는, 후손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또 갖춰야 돼요. 그러면 드디어 원시세포, 다시 말하면 아메바 같은 게 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우연히 핏줄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렇죠? 뼈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심장도 만들어져야 되고 뇌도 만들어져야 되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아미노산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사실은. 왜? 그 아미노산이 조립되는 데서부터 사실은 진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조립돼야 돼요. 조립. 아이들이 갖고 노는 것 중에 레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조각들을 갖다가 잘 끼워가지고 복잡한 우주선도 만들고요. 비행기를 만들고요. 또 성도 만들고요. 그렇습니다. 이 레고 조각 하나하나를 갖다 아미노산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레고가 결합하듯이 결합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결합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순서대로 정확하게 잘 만들어야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과연 이 레고 조각들을 갖다가 마구잡이로 막 눌러갖고 끼워 놓는다 그래서 이렇게 우주선이 만들어질까요? 아니죠. 자기를 잘 어디다 꼽아야 할지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해야 돼요. 자연은 그런 의도가 없어요. 무작위 운동이지요. 그냥 폭풍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번개가 치고 그냥 막 무작위적인 아무 의도 없이 그냥 우연적인 운동들이 막 일어난다. 그런 운동 가운데에서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고 벼락이 쳐서 아미노산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아미노산에 또 벼락이 치면 어떻게 돼? 아미노산이 파괴되겠죠. 아니 이 레고 조각들을 갖다가 우리가 통 속에 집어넣고 막 돌린다고 생각해봐요. 그렇죠? 무작위적으로 막 돌리는 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 막 돌리다 보면 그 레고 조각들이 우연히 끼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요. 와, 드디어 질서가 만들어졌다. 그럼 또 거기에 또 우연히 막 돌다 보면 또 레고가 또 끼어질 수도 있겠죠. 와, 이런 식으로 수십만 년, 수천만 년, 수억 년 하다 보면 우주선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게 진화론이죠.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해요? 아니죠. 우연히 끼워질 수 있어요. 끼워진 걸 그냥 내버려둬요? 이걸 끼워지게 만들었던 무작위적인 운동, 이걸 또 빼버리잖아요. 끼웠다 뺐다 끼웠다 빼었다. 네? 이걸 일단 무질서 관성의 법칙이라고 해요. 무질서 관성의 법칙. 사전 찾아보다 안 나와요. 제가 만든 거니까. 무작위는 무질서를 유지하고 재생합니다. 무작위적인 운동은요, 우연히 질서를 하나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집적시키지 못해요. 만들어진 질서를 또 파괴시켜요. 그래서 절대로 질서의 집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레고가 우주선이 되지 않는다고요. 아미노산이 세포가 되지 않는다고요. 도킨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바닷가에 가보면 일정한 크기의 자갈들이 띠를 이루고 쫙 있다는 거예요. 파도가 치다 보니까 그 파도의 힘에 의해서 그 자갈들이 가지런하게 모양을 갖추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일정한 세계의 파도가 치니까 그 파도 세계에 맞게끔 돌들이 굴러다니다 보면 일정한 모양의 띠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질서죠, 일종의. 왜 그 질서가 만들어졌겠습니까? 무작위적인 운동입니까? 자연 선택입니까? 아니죠. 일정한 파도. 그러다가 태풍이 오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싹 없어지잖아요. 설령 태풍이 안 오더라도 그렇게 만들어진 띠가, 자갈의 띠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담이 됩니까?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 또 천장이 됩니까? 그래서 집이 만들어집니까? 수십억 년 지나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 자갈띠로 끝나잖아요. 그래요. 우연히 아미노산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아미노산이요, 조립돼가지고 담이 생기고 뭐 천장이 생겨서 집이 될 수 없듯이 그 아미노산들이 우연히 저절로 조립해가지고 단백질 만들고 단백질이 막 또 조립해갖고서는 뭐 세포 만들고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그건 상상이라고요. 그걸 수학적으로 나타낸 식이 이렇습니다. 질서를 유지하는 경우, 질서를 파괴하는 경우, 그 질서를 유지하는 경우를 2분의 1. 그런 다음에 그 운동이 생기는 횟수를 갖다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과연 그 질서가 집적이 되는가 보는 거예요. 운동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진화를 유발시키게 하는 운동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진화될 확률, 즉 질서가 유지될 확률은 제로로 수렴해버립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다윈이 종의 기원을 쓸 즈음에 파스텔이라는 과학자가 실험을 통해서 생명은 생명으로부터만 난다 라는 과학적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파스텔의 결론은 오늘날까지 반영되지 않았죠. 그래요. 어쩌다 보니 세포가 만들어졌다고 해줘요. 아미노산이 그리고 단백질이 어쩌다 해갖고서 그래 세포가 만들어졌다고 해주자고요. 근데 그 세포가 왜 살아납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 살아나요? 그게 과학입니까? 도킨스가 기독교는 부활을 믿는 이상한 인간들이라고. 어떻게 죽은 시체가 살아나느냐고. 죽은 시체가 왜 안 살아나요?
아니 진화론도 죽은 시체가 살아난다고 믿고 있잖아요. 아니라고요? 보세요. 세포가 만들어졌죠? 그 세포는 뭐예요? 물질이에요. 물질에서 생명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시체가 뭐예요? 물질이에요. 살아있다가 죽었어요. 생명체가 갖추어야 할 모든 조직과 기능을 완벽하게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요. 다만 생명만 없어요. 생명체와 가장 가까운 물질이 시체예요. 근데 시체가 살아나는 건 안 되는데 생명체와 너무나 멀리 있는 원시스프, 아미노산 덩어리, 그 아미노산 덩어리가 모여 세포가 되었는데 그 세포는 살아난다고요? 물질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부활도 물질이 살아나는 거예요. 시체가 살아날 확률이 없습니까? 아미노산 덩어리가 살아날 확률이 없습니까? 고철 덩어리가 움직일 확률은 없습니까? 고장난 자동차가 움직일 확률은 없습니까? 고철 덩어리가 진화해서 자동차가 돼가지고 살아난다? 그게 확률적으로 더 가능합니까? 아니면 방금 고장난 자동차가 다시 움직이게 되는 것이 더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높습니까? 진화론자가 부활을 부정하면 안 돼요. 자기 모순이에요.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의 생명으로부터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진화해왔다. 그 과정이 이제 아메바, 단세포 생물이죠. 그 다음에 다세포 생물, 그 다음에 어류, 파충류, 포유류, 사람, 뭐 이렇게 발전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자연 선택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우연히 그렇게 됐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이거죠. 근데 우연이 아니래요. 자연 선택이에요. 자연이 선택을 해요? 자연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비바람이 치기도 하고 번개가 치기도 하고 지진이 터지기도 하고 우린 그걸 그러잖아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생명체가 환경에 적응을 합니다. 환경이 바뀌면요. 예상치 못하게 화산이 터져요. 그러면 그 화산을 피해서 생명체가 도망가는 것이지 자연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체가 선택을 해요. 환경이 바뀌면 그 환경에 맞게끔 자기의 유전자를 활용해서 살아남든가 아니면 그게 힘들면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요. 피해가요. 움직여가요.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해요. 그러다가도 적응이 안 되면 죽는 거죠. 자연 선택은요. 멸종의 과정이지 진화의 과정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연 선택했다는 거는 적응 못하는 정할 수 없는 정말 치명적인 상황에 빠진 생명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없던 새로운 기능이 생겨났다는 게 아니에요. 진화는 없었던 새로운 기능이 생겨나야 되잖아요. 없던 날개가 생겨나고, 없던 다리가 생겨나고, 없던 두뇌가 생겨나고, 없던 지능이 생겨나는 게 진화잖아요. 자연 선택은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바뀐 환경에서 적응 못하는 생명체가 죽는 과정, 퇴화의 과정이에요. 적자 생존, 적합한 자가 살아남는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동호반복이죠. 적자가 뭡니까? 생존자입니다. 생존자는 누굽니까? 적합한 자입니다. 누가 빠릅니까? 먼저 결승점에 도착하는 자가 빠릅니다. 결승점에 누가 먼저 도착합니까? 빠른 자가 먼저 도착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그냥 동호반복이에요. 정의, 국어적 정의. 속자, 선착의 법칙. 속자 빠른 자가 선착 먼저 도착한다. 강자 우승의 원칙. 그게 무슨 원칙이에요. 강한 사람이 우승한 사람이 우승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지. 통호반복이에요. 통호반복. 2는 2이고 2는 2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과학적으로. 그걸 법칙이라고 뭐 떠받들고 있으니 웃기는 노릇이죠. 돌연변이에 의해서 진화한다고요? 돌연변이가 뭐예요? 비정상이에요. 장애를 유발하는 거예요. 영화에서 보면 돌연변이가 무슨 신기한 기능, 능력 가진 초능력자로 나오죠. 영화에서. 인간이 그렇게 상상한 거죠. 실제 자연에서 벌어지는 돌연변이는 뭘 유발해요? 허리가 꺾어진 물고기, 장애 물고기, 비정상적인 생명체, 그걸 만들어내는 게 돌연변이에요. 방사능에 대해서 왜 우리가 기겁을 해요? 그 방사능이 돌연변이를 일으키거든. 그럼 뭐가 생겨요? 부작용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사능을 기겁해요. 만약에 방사능에 의해서 부작용, 돌연변이가 생기는데 그것이 우리의 신체적 능력을 더 진화시킨다. 그럼 왜 방사능에 기겁을 해요? 방사능 막 쐬지. 다윈은 곰이 변해서 고래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이에나 같은 것이 고래로 변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직 몰라요. 왜 고래가 새끼를 낳는지. 고래가 새끼를 낳으니까 육지에 있었던 그 어떤 짐승이, 동물이 바다의 고래로 진화했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하는 것이죠. 곰이 고래로 한 번에 바뀔 수 있나요? 못 바뀌죠. 우연히 저절로 인간의 눈 또는 새, 이런 복잡한 생명체가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로봇도 저절로 안 만들어지잖아요. 한 번에는 안 된대요. 그런데 여러 단계를 거치면 된대요. 그게 진화론이에요. 곰에서 고래로 한 번에는 안 돼요. 그런데 화살표 따라 조금씩 막 변화하고 보면은 나중에 고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도킨스라는 친구는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요. 불가능한 산 오르기. 굉장히 가까워지는 듯한 절벽이 있는 산. 쳐다보니까 도저히 저건 올라갈 수가 없어. 그렇죠. 못 올라가죠. 그런데 그 산 뒤쪽에는 완만한 경사로가 있다. 그래서 그 경사로, 등산로를 향해서 우리는 한 걸음씩 올라갈 수 있다. 진화는 바로 그런 것이다. 한 번에는 안 되지만 그 뒤에는 경사로가 있다. 조금씩 변해가다 보면 한 걸음 올라가다 보면 결국 올라간다.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정말 멍청한 논증이에요. 왜냐하면 깎아지는 절벽을 못 올라간다고? 올라가요. 누가? 독수리는 올라가요. 한 번에 날개짓 하면. 사람도 올라가요. 암벽 등반해가지고. 표범은 어떻게 할까요? 좀 힘들겠죠. 아마 뒷면 경사로를 통해서 아주 잽세게 빠르게 올라가겠죠. 개미는 어떨까요? 하세월이겠죠. 그야말로 진화는 개미가 걸어가는 것과 같다. 그런데 말이죠. 그게 독수리든 표범이든 사람이든 개미든요. 이들은 생명체예요. 무슨 얘기냐. 산 꼭대기로 올라가겠다는 의도, 설계를 가지고 있다고요. 어떻게 올라갈 것이냐. 날아서 올라갈 것이냐. 암벽 타고 올라갈 것이냐. 뛰어서 올라갈 것이냐. 기어서 올라갈 것이냐. 의도와 설계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완만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올라가겠다는 의도와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가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개미가 올라가겠다는 의도가 없으면 과연 꼭대기에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요. 밑에서 꼼지락 왔다 갔다 하지. 만약에 진화가 가능하려면 그 산 밑에 있는 돌덩이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연히 막 지진이 일어났더니 어느 날 펄떡 뛰어갖고 돌멩이가 한 2m 위로 올라갔어요. 지진 때문에. 그 다음 또 지진 때문에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막 수억 년 지나니까 마침내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이게 진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진 발생할 때마다 1m씩 반드시 올라가요? 아니잖아요. 올라가기만 해요. 내려가기도 하지. 옆으로 가기도 하고. 안 올라가기도 하고. 지진 때문에 꼭대기로 올라간 돌멩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태풍 때문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기적투성이라고 그래요.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었다. 그럼 이건 어때요? 개구리가 변하여 사람이 되었다. 기적인가요? 아닌가요? 개구리에게 키스했더니 공주가 왕자로 바뀌었어요. 동화죠. 동화일까요? 개구리에게 키스했더니 금방 왕자로 변했다. 기적이죠. 개구리에게 키스했더니 100년 후에 왕자로 변했다. 기적일까요? 기적이죠. 개구리에게 키스한 다음에 10,000년 후에 왕자로 변했다. 기적일까요? 기적이겠죠? 그러면 개구리가 키스했더니 10만 년 후에 왕자 사람이 되었다. 기적일까요? 기적이 아닐 것 같은. 그러면 1000만 년 만에 개구리가 사람이 되었다. 기적이 아니죠. 진화론은 그걸 믿잖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어떤 단계를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개구리가 사람이 됐다. 그게 진화론 아니에요. 그게 다윈이 종이견에서 떠버린 거 아니에요.
아메바가 오랜 시간 지나면 말미잘 같은 것이 되고, 말미잘 같은 게 오랜 시간 지나면 붕어 같은 게 되고, 붕어 같은 게 오랜 시간 지나면 깨구리 같은 게 되고, 깨구리 같은 게 오랜 시간 지나면 도마뱀 같은 게 되고, 도마뱀 같은 게 오랜 시간 지나면 원숭이 같은 게 되고, 원숭이 같은 게 오랜 시간 지나면 사람이 되고, 깨구리가 사람 되었네, 오랜 시간 지나면. 진화론 자들에게 있어서 기적이냐 기적 아니냐의 차이는 시간 차예요. 그럼 도대체 얼마 걸릴 때부터가 기적이 아닌 거죠? 그런데요, 오랜 시간은요, 망가짐의 과정이지 진화의 과정이 아니에요. 그게 과학이 발견한 법칙이에요. 연력학적인 법칙. 우리도 보잖아요. 모든 물건은 다 망가져요. 시간이 흐르면.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워지는 건 없어요. 사람이 뚝딱뚝딱 두들겨서 의도를 가지고 다시 만들어야지 좀 새로워지는 거지. 그냥 뒀더니 낡은 자동차가 새 차가 됐다.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예? 복잡하게 잘 만들어진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부서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생명체도 늙으면 죽어가잖아요. 오랜 시간은 진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망가짐의 과정입니다. 0점짜리하고 100점짜리가 같은 점수일 수 있을까요? 같은 실력일 수 있을까요? 진화론의 주장에 의하면 같습니다. 0점과 1점은 어때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빵점 맞는 애는 우연히 찍어가지고 1점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0점과 1점은 같은 거예요. 그죠?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1점 맞은 사람은. 1점 맞은 애가 우연히 찍다 보면 2점 맞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점과 2점 같은 거예요. 2점 맞은 애는. 우연히 찍다 보면 3점 맞을 때도 있잖아요.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99점 맞은 애는요. 100점 맞은 애하고 같은 거죠, 거의. 찍어가지고 우연히 맞출 수도 있는 거죠. 100점 맞는 애가 실수를 하나 틀릴 수도 있는 거고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봐야 돼. 같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0점과 100점은 비슷해요. 같아요. 과연 그렇습니까? 우사인 볼트라는 육상 선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세계 신기록을 세웠죠. 100m 9.58초입니다. 과연 이 우사인 볼트의 9점대는 극복될 수 있을까요? 8점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진화론의 주장에 따르면 오랜 시간 아주 조금씩 줄면 돼요. 8초에서 9초 한꺼번에 한 번에 가는 건 안 되지만 조금씩 어떻게 0.0000001초 막 뛰다 보면 0.00001초는 줄어드는 수 있지 않을까요? 우연히 또 뛰다 보면 0.00001초는 또 줄어드는 때가 있지 않을까요? 우연히 그렇게 줄이다 보면 9초까지 줄 수 있을 것이고 8초까지도 가능해지고 7초도 가능해지고 마침내 우리는 0초 만에 뛸 수도 있는 거죠. 0.00001초씩 줄여나가면 0.00001초씩 줄여나가면 계속 오랜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랜 시간만 있으면 그렇게 계속 조금씩 0.001초를 줄이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다고요? 그러면 더 늘려요. 0.000000000 공이 한 30개 40개 내려가고 나서 1. 그 정도는 우연히 충분히 줄일 수 있죠. 뛰다 보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요. 그래갖고 그렇게 조금씩 그렇게 계속 조금씩 줄여나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0초 때까지 돌파할 수 있습니다. 아메바가 사람이 될 수 있듯이 그쵸. 9초에서 더 0초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유전자의 한계를 무시한 거죠. 쥐의 유전자는 쥐만 낳습니다. 쥐의 유전자에서 다른 생명체가 나오지 않아요. 다른 종이 나오지 않아요.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요. 인간의 다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전적인 한계. 0초로 뛸 수는 없어요. 이런 비슷한 논리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나는 화살에 비유라는 것이요. 화살을 쏴요. 관역을 향해서. 그럼 화살이 슉 날아가잖아요. 화살이 중간쯤에 오면 그 다음에 딱 보면 중간이 남아있잖아요. 중간을 지나서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남은 거리에 또 중간을 지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중간까지 와서 보니까 또 목표 지점까지 가야 할 중간이 있잖아요. 중간을 계속 쫓아가면 중간은 무한히 있거든요. 그렇죠? 중간은 무한히 있어요. 아무리 짧더라도 무한은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럼 화살은 관역에 도착할 수가 없어요. 거북이가 토끼 경주 얘기도 있죠. 거북이가 토끼보다 10m 먼저 출발해요.
토끼가 연락이 뛰어갖고 거북이가 있던 장소까지 가요. 그럼 그동안 시간이 흐르겠죠. 그 시간이 흐르는 거북이는 아무리 조금이더라도 가겠죠. 그럼 또 다시 토끼가 연락이 뛰어가서 아무리 빨리 가도 조금의 시간이라도 걸리겠죠. 거북이를 따라잡으려고 딱 도착하면 그 온 시간만큼 아무리 늦더라도 거북이는 조금하겠죠. 그 조그만 거북이를 쫓아 토끼가 막 가다 보면 아무리 빨리 가도 시간이 걸리겠죠. 그 걸린 시간 동안 거북이는 아무리 늦게 가도 조금 가겠죠. 그 거리를 쫓아가다 보면 결국 토끼는 거북이 똥구멍 쫓아가다가 거북이를 추월할 수 없습니다. 이런 논리인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뭐라고 이걸 반박을 해야 되나? 화살은 날아가죠. 토끼도 뛰어가죠. 운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운동을 멈춰요. 중간까지 뛰고 나서 보니까 또 중간이 남았네? 아니요. 중간에 도착하는 순간 중간을 지나갑니다. 도착하는 순간 이미 지나갔어요. 그럼 뭐죠? 목표 지점이죠. 거북이가 있는 데까지 쫓아오는 순간 이미 거북이를 지나갑니다.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연속을 단절로 바꿔버린 거죠. 그리고 그 유한한 공간을 화살 관역까지의 거리는 유한해요. 그 유한한 공간을 무한으로 사기를 칩니다. 제노는 연속을 단절로 왜곡시켰습니다. 그래서 날아가는 화살이 관역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해냈죠. 반면에 다윈은 단절되어 있는 종을 연속되어 있는 것처럼 왜곡을 했습니다. 파충류에서 포유류가 출산되지 않습니다. 유전자의 한계 때문이죠. 그런데 마치 그것을 출산이 가능한, 즉 연속된 것으로 왜곡을 시켰어요. 그래서 조금씩 무한분할함으로써 마치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켰다고. 개구리와 사람 사이는 단절되어 있어요. 유전적으로 연결이 안 돼요. 출산이 불가능하다고. 진화는 출산을 입증해야 돼요. 출산이 안 돼요.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과학적 사실이잖아요. 근데 마치 그 단절되어 있는 것을 연속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들었다고요. 그 방법이 뭐냐면 무한분할이에요. 개구리와 사람 사이의 그 차이를 막 자르는 거죠. 쪼개갖고 그 차이를 아주 미세한 것으로 0점과 100점의 차이를 막 쪼개요. 쪼개서 0.0000 1점의 차이까지 쪼개. 그러면 0.000, 0점이 0.0001점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 충분히 가능하지. 0.000 2점 되는 거 충분히 가지. 0.000 3점 되는 거 충분히 가는 거지. 그러다 마침내 0점이 100점. 똑같다. 가능하다. 이렇게 된 거죠. 사기친 거죠. 진화의 증거라고 알려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화의 개통나무라는 거죠. 진화의 과정을 그린 상상의 나무입니다. 아메바와 같은 원시세포로부터 오늘날 온갖 종의 생물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진화 개통수, 개통나무를 보면요, 중간 단계는 없고 끝만 있어요. 진화의 결과가. 그렇죠? 말의 진화? 말은 뭐로부터 왔어요? 원숭이는 뭐로부터 왔어요? 코끼리는 뭐로부터 왔어요? 토끼의 주상은 뭐예요? 붕어는 뭐로부터 왔어요? 거북이는, 공룡은, 악어는, 인간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부터 왔대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뭐로부터 왔는데요? 모르잖아요. 왜? 없으니까. 해켈의 베아도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알려져 있죠. 개체의 발생은 개통 발생을 반복한다. 무슨 얘기냐면 아메바로부터 인간으로 진화해온 과정을 엄마의 뱃속에서 그대로 재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배아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그게 곧 인간의 진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배아는 그 초기 단계에서 비슷할 거라는 거죠. 진화의 초창기는 다 아메바니까 그 초창기 진화의 모습은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초창기 배아의 모습을 갖다가 그려놓은 거예요. 보세요. 비슷하죠. 그런데 이게 조작이었어요. 나중에 실제로 조사해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실제 배아의 모습은 이래요. 근데 이 조작된 그림이라는 것을 해켈도 알고 있었어요. 알고서 조작한 것이죠. 그걸 다른 과학자가 발견하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자 해켈이 뭐라 그랬냐면
아예 내가 조작한 게 아니고 그 화가가 실수한 거다. 잘못 그린 거야. 그림 그리라 그랬더니 걔가 잘못 그렸다는 거야. 그러면 그 배화도를 갖다 쓰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진화론자들은 그 이후에도 100년 가까이, 해켈 이후에도 최근까지 그 배화도를 과학책에 집어넣고 이것이 진화의 증거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지금도 이 그림이 들어있는 교과서들이 세계에 있습니다. 진화의 증거로. 진화의 시작은 조작에서부터 출발되었던 것이죠. 화석은 또 어떻습니까? 다윈은 변이 화석들이 발견될 것이다 라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화석이 없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요. 도킨스 같은 사람은 화석이 있대요. 근데 도킨스와 맞짱 뜨고 있는 굴드라는 진화론자는 화석이 없대요. 그럼 진실이 뭘까요? 1980년 시카고 진화론자 회의에서 소진화로부터 대진화의 증거, 소진화는 변이에요. 핀치세브리가 커졌다 작았다 커졌다 작았다, 인간의 키가 컸다 작았다, 피부색이 까맣다 하얗다, 이게 변이죠. 그 변이를 통해서 대진화, 종으로 바뀌는 것, 종 안에서의 변이가 다른 종으로 바뀌는 증거는 없다. 다시 말하면 무수한 돌연 변이를 통해서 종으로 진화했다는 증거, 화석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수히 많아야 할 종에서 종으로 이어지는 그 숱한 중간 단계의 화석은 없습니다. 척추동물인 어류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척추뼈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척추뼈가 생기기 전의 단계, 그 이전의 단계 있어요? 없어요. 공룡은 뭐로부터 진화했을까요? 몰라요. 어류에서 양소류로 진화했다. 그 증거랍시고 실러켄스라는 물고기 화석을 갖다가 제시했었죠. 지느러미에 뼈 같은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실러켄스가 지금도 잡혀요. 수천만 년 동안 진화하지 않고. 과연 진화가 있었던 걸까요? 시조새라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한때 난리 났었죠. 시조새가 진화의 증거가 아니다. 그럼 교과서에서 빼라. 라고 논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소청을 냈어요. 그래서 논문을 갖다가 살펴보면 이거 빼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신문에서 난리가 났죠. 미국의 한국 과학자들이 종교에 무릎을 꿇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쓴 거예요. 그걸 또 한국 언론들이 갖다 딥다 베낀 거죠. 종교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과학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미 시조새는 새다. 결론이 났어요. 공룡에서 새로 진화하는 중간 단계가 아니에요. 새예요. 만약에 공룡이 새로 변했다. 그 변했다는 유일한 이유, 근거는 뭐냐면 알을 낳는다는 거죠. 파충류가 알을 낳잖아요. 새도 알을 낳잖아요. 비슷하네. 파충류가 새로 진화했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공룡의 앞발이 날개로 진화하는 그 수많은 중간 단계, 그거 다 어디 갔어요? 네? 시조새를 보면 시조새 앞에 갈고리가 있네요? 그럼 날개가 있어요. 그러면 공룡 손목에서 날개가 생겼다는 얘기네? 그러면 팔뚝에서 날개가 조금씩 돋아나는 과정, 조금씩. 그래서 날개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씩 변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겠어요. 수많은 과정이 있었겠죠. 그 과정을 나타내는 화석들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날개 끝에 갈고리가 달린 그런 형태의 새였던 거예요. 완벽한 새. 시조새 학교에서 시조새는 새다. 결론이 났습니다. 이 중간 단계라는 게 아주 이게 멍청한 논리예요. 진화했다면 비슷할 것이다. 비슷한 게 있다. 그러면 진화한 것이다. 이 논리잖아요. 보세요. 자녀라면 부모를 닮는다. 맞죠? 닮았다. 그러면 자녀다. 이게 맞습니까? 안 맞아요. 부모가 아니더라도 닮은 사람 많아요. 자녀가 아니더라도 닮은 사람 많아요. 형제가 아닌데도 너무나 닮은 사람들 많아요.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땅이 젖었으면 비가 왔다. 맞습니까? 아니죠. 개천이 범람했을 수도 있고요. 살수차가 물을 뿌리고 왔을 수도 있고요. 수도관이 파열됐을 수도 있어요. 땅이 젖을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이 있어요. 조건들이 많아요. 결국
진화의 증거라는 중간 단계 화석, 중간 단계의 근거가 비슷함이잖아요. 근데 그 비슷함은요, 진화의 증거가 아니에요. 연속의 증거가 아니라고요. 그냥 분류 기준이에요. 단절이에요. 서로 다른데 다르면서 비슷한 뭔가가 있다는 거지. 그 둘이 비슷하기 때문에 연결됐다는 게 아니에요. 분류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비슷함이라는 건 상대적이잖아요. 뭘 기준으로 내세우느냐에 따라서 비슷하게 되고 안 비슷하게 돼요. 공룡과 새? 비슷하다고요? 뭐가 비슷해요? 알을 낳으니까 비슷하다고요? 그거 하나만 비슷하지. 생긴 거 보세요. 다 다르잖아요. 뭘 기준으로 내세우느냐에 따라서 비슷하냐 안 비슷하냐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라고요. 만약에 비슷함이 진화의 기준이라면 우리는 포크와 숟가락의 진화 말할 수 있어요. 비슷함을 근거로. 보세요. 길쭉하잖아요. 포크나 숟가락이나 비슷해요. 자, 이렇게 늘어놓으면 비슷해 보이잖아요. 진화한 거죠. 어느 날 포크가 땅에 떨어져요. 그러면 포크 끝이 휘어가지고 안쪽으로 붙어요. 중간 단계. 과연 그럴까요? 너무나 확실한 중간 단계가 있죠. 포크가 숟가락. 와. 포크에서 숟가락으로의 진화를 보여주는 확실하고 명확한 증거물. 그렇습니까? 우린 차의 진화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비슷하죠? 바퀴 두 개. 자전거, 오토바이 비슷해요. 엔진,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비슷해요. 공룡, 시조새, 새. 발톱, 공통분모. 날개, 공통분모. 진화의 증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자전거가 오토바이로 진화해서 오토바이가 자동차로 진화했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입증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자전거가 오토바이를 낳아야죠. 오토바이가 자동차를 출산을 해야죠. 자전거가 조금씩 변해갖고 오토바이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비슷한 거를 나열한다 그래서 진화가 입증되는 게 아니라고요. 오토바이가 조금씩 변해서, 다시 말하면 조금씩 다른 것을 출산해서 그게 자동차로 변해가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래요? 가능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비슷한 걸 늘어놓는다고 진화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진화는 머릿속에서 그려낸 상상에 불과한 거죠. 한발 자전거로부터 비행기까지의 진화를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늘어놓음으로써 입증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진화도 무슨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부터 시작해서 원숭이 비슷한 것이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그림을 쫙 내려놓고 봐라 진화해진 거다. 정신 나간 소리예요. 얘네들이 출산에 의해서 이어졌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비슷한 그림을 갖다가 쭉 순서대로 나열한다 그래서 진화가 입증되는 게 아니라고요. 출산했다는 걸 입증. 출산했냐 이거. 유전자로 이어져서 출산을 했느냐. 이렇게 진짜 변한 것을 출산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요. 만약에 사람의 진화를 갖다가 지금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듯이 무슨 머리뼈의 기울기나 머리뼈 용족의 크기, 걷는 달인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진화의 순서를 갖다가 매겨요. 보세요, 사람들의 머리 모습. 현대인들이에요. 이마의 기울기가 다 달라요. 만약에 이들의 유골이 발견되었다면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얘는 몇십만 년 전에 조상으로부터 현대 지금의 우리까지. 이게 바로 진화의 증거다.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의 뼈를 갖다가 50만 년 전, 30만 년 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진짜일까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몰라요. 그냥 그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방사성 탄소로 연대 측정해서 알아낸 거라고요? 아니에요. 그냥 추정하는 거예요. 그 뼈가 온전히 머리뼈가 온전하게 있는 경우 거의 없어요. 뼈 조각이에요. 일부분 그거 가지고 상상하는 거예요. 제일 심각한 상상이 저거였죠. 이빨 하나 가지고. 그 이빨 하나 가지고선 이것이 우리의 조상이다. 그래갖고선 상상도를 그린 거죠.
누가 그리냐? 화가가 요구하는 대로 그려주는 거죠. 보고 그린 게 아니고 상상해서. 그런데 그 이빨이 돼지 이빨이라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져요. 돌연변이를 통해서 조금씩 저절로 변한다.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초파리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초파리 돌연변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장애 초파리만을 생성했습니다. 새로운 종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 프로그램에다가 그냥 막 바이러스 공격을 해대요. 그러면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됩니까? 자동으로? 아니잖아요. 응? 백과사전이 있어요. 춘향전이 있어요. 그 춘향전에다가 그냥 막 원숭이가 그냥 난타를 해요. 그냥 무작위적으로 타이핑을 해요. 그랬더니 그 춘향전이 부전으로 쫙 진화를 해요. 아니면은 뭐 까라마조파의 형제들 장편 소설로 진화를 해요? 아니잖아요. 프로그램에다가 바이러스 공격, 돌연변이를 일으키면요, 그 프로그램이 망가져요. 백과사전에다가 춘향전에다가 원숭이가 타이핑을 하면요, 그 지식 내용이 다 망가져요. 돌연변이는 망가뜨리는 것이지 새로운 질서를, 최신 지식을, 최신 정보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유전자는 정보덩어리예요. 백과사전 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타이핑을 하는 거죠. 돌연변이라 그러면 거기다가 오타를 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오타를 막 쳤더니 그 유전자 정보가 더 최신적, 더 고도의 정보로 업그레이드 된다? 그런 업그레이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돌연변이 실체는 퇴화의 수단이라는 거죠. 도킨스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주 작은 돌연변이. 작은 돌연변이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무리 작은 것도요, 누적되면 큰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1년에 하루만 이익이에요. 나머지는 손실인 가게. 365일 중 하루만 1원 이익. 나머지 364일은 1원 손실. 1원 손실이 별거 아니라고요? 그게 10년, 100년, 1000년 돼봐요. 엄청난 손실이 되는 거예요. 하루 1원 이익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벌 수 있대요. 어떻게? 하루 이익을 1억 년 모으면 1억 원 부자가 된대요. 그게 진화론이잖아요. 어쩌다 보면 우연히 유익한 돌연변이가 하나쯤은 나올 수 있대요. 364개는 손실인데 365 중에 하나는 유익한 돌연변이. 그걸 갖다가 10억 년 동안 모으면 진화가 완성된대요. 그 1원 이익을 10억 년 동안 모으면 10억 부자가 된대요. 아니, 그동안 손실되는 건 어떡하고요? 마이너스 364원씩 10억 년 손실이면 얼마예요, 그게? 1년에 하루 1원을 벌어도 364원 손실 보면요, 363원 손실이에요. 결국 회사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알렉시 콘드라쇼우라는 진화 유전학자가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논문에서. 논리적으로는 인류는 진화가 아니라 퇴화하게 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인류는 퇴화할 것이며 인간 게놈, 유전자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녹이 슬고 있다. 이러한 유전적 무질서는 참으로 심각한 것이다. 왜냐하면 진화 이론에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인류의 출현 연대가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이상 되었다면 왜 우리는 100번도 넘게 멸종되지 않았을까? 인간의 유전자는 점점 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간이 수십만 년 전에 출현했다면 벌써 100번도 넘게 멸종됐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멸종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상한 일이냐.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우리가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전에 인류가 출현한 게 아니구나 라고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옛날에는 지금과 달리 유전자가 퇴화하지 않고 진화했던 시기가 있었나 보다. 어떤 알 수 없는 조건 하에서 그 조건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이러고 있는 거죠. 진화론의 난제는 진화는 현실에는 없고 머릿속 상상 속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머릿속 상상 속에만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그 어떤 진화도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진화가 사실이 아닌 상상이라고 해서 창조가 사실인가요? 성경을 믿어야 하나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성경을 믿습니까? 사실이니까요. 성경은 우리가 관찰하는 바와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의 기원에 대해서 다이는 뭐라 그럽니까? 아메바로부터 조금씩 변해왔다고 하죠.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종과 종을 이어주는 전혀 화석은 없어요. 화석 기록에서 많고 많은 간격이 있다. 이런 모든 간격들이 연결될 리가 없다. 마이클 루즈 진화론 철학자의 말입니다. 핀칫새도 유전자 내에서 변한 거예요. 부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굵어졌다 얇아졌다 한 거지. 핀칫의 부리가 물고기 입술로 변한 게 아니라고요. 원숭이 입술로 변한 게 아니라고요. 개 종류가 다양해요. 사자 같은 놈도 있고 쪽제비 같은 놈도 있고 그렇게 다양해. 이따만한 놈도 있고 주먹만한 놈도 있고 개 종류가 다양하지만 개라고요. 아무리 교배시켜도요 표범이 되진 않아요. 종에서 다른 종으로 바뀌어가지 않는다고요. 게다가 만약에 종에서 종으로 변화하는 진화가 있었다면 아니 뒤늦게 변화하기 시작한 놈들도 있을 거 아니야. 아메바가 다 같이 오늘 자 우리 진화 시작. 말미잘 향해서 그래요? 개구리가 오늘 우리 진화 시작. 사람을 향해서 그리고 딱 완성하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뒤늦게 시작한 놈도 있을 거 아니야. 100만 년 후에 시작한 놈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종에서 종으로의 진화를 거쳐가고 있는 이상하게 생긴 비정상적인 장애가 있는 그런 생명체들이 무수히 많이 있어야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종류를 만들었다. 그 종류가 뭐예요? 노아 방주에 짐승을 태울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새나 가축이나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나오리니 왜 둘씩 나올까요? 성경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새끼를 낳을 수 있게 하라는 거죠.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기 위해서 종류대로 나오게 하라. 종류가 뭐라는 거예요? 유전자대로. 생명체는 유전자대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관찰하는 게 그렇잖아요. 원숭이는 원숭이만 나와요. 개는 개만 나와요. 종류대로잖아요. 종류대로 만들어졌다고.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진화론. 인간이 원숭이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원숭이는 뭐하고 비슷하죠? 도마뱀하고 비슷해요. 도마뱀은요. 개구리는 붕어, 붕어는 말미잘은 아메바하고 비슷해요. 아메바는 원시수파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인간은 원시수파와 비슷해요. 모두가 다 사촌간이다라고 도킨스는 말합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유일하게 다른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짓을 해요. 그게 뭐예요? 도끼에서 우주선을 거쳐 로봇까지 만들고 있어요. 그 우리와 비슷하다는 원숭이나 물고기나 도마뱀이나 말미잘이나 아메바나 원시수프 이런 것들은 못 만들어요. 인간에게는 그들이 갖고 있지 않는 보이지 않는 지성이 있습니다. 창조하는 지성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생겼을까요?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 온갖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어디서 왔어요? 인간의 지성이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지성이 그 백화점에 있는 숱한 물건을 만들었다고요. 흙이 만든 게 아니에요. 재료가 흙이었던 거지. 그 백화점에 있는 온갖 물건들을 만든 건 인간의 지성, 보이지 않는 지성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지구라는 백화점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보이지 않는 지성이 만들었겠죠. 인간의 지성을 능가하는 어떤 지성? 그게 정당한 합리적인 추정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인간은요, 원숭이나 도마뱀이나 개구리나 말미잘, 아메바와 같지가 않아요. 인간은 창조할 줄 압니다. 그 창조의 능력은 어디서 왔습니까? 원시수포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원숭이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인간의 뿌리는 원숭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능력이라는 점에서 인간과 하나님이 비슷해요. 육신의 재료는 우리 육신의 재료는 흙이지만요. 우리 안에 담긴 본질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기원한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다. 우리가 관찰하는 바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일치하잖아요.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 어디서 와요? 시체와 산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물질적으로는 똑같아요. 조직이나
기능 똑같아요. 다만 생명이 있냐 없냐예요. 다이는 원시 스푼 물질에서 어쩌다 보니 세포가 만들어졌고 그것이 살아났다 그래요. 그게 생명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살아난다고요? 아니 로봇은 왜 안 살아날까요? 로봇보다 더 복잡한 세포가 그냥 어쩌다 만들어졌다고 해주자고요. 그런데 그게 왜 생명이 되냐고, 왜 살아나느냐는 거지요. 그냥 어쩌다 보니 살아나는 거예요? 로봇은 왜 안 살아날까요? 로봇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여보세요. 세포도 생명이 아니에요. 살아나기 전까지 생명이 아니에요. 물질이에요. 시체가 생명이 아니잖아요. 완벽하게 생명체와 똑같은 구조와 모양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살아나지 않잖아요. 그럼 생명이 아닌 거죠. 물질적인 구조를 갖춘다 그래서 생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시체는 명확히 모든 걸 갖추고 있는 물질이지만 생명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를 불어넣어야 돼요. 생명을 불어넣어야 된다.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 생기, 호흡인 거죠.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시동을 걸어야 돼요. 그래야 자동차가 살아나잖아요. 세포가 살아나려면, 만들어진 세포가 살아나려면 인간의 몸을 만든다고 생명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누군가 호흡을 할 수 있게 시동을 걸어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 시동을 걸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관찰하는 바와 성경의 설명이 훨씬 더 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생명이 된다. 그런 일을 발생하잖아요.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진화론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은 빅뱅 한다고 빵 터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빅뱅 하는 거 봤어요? 본 사람 있어요? 여러분 못 봤잖아요. 과학자들은 봤을까요? 아무도 못 봤어요. 근데 빅뱅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상상하는 거예요. 우주를 보니까 팽창하는 것 같아. 팽창하는 거 봤어요? 아니요. 적색 편의 가지고 추정하는 거예요. 적색 편의만 봐요. 적색 편의가 다르네. 이거 팽창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꼭 적색 편의가 멀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중력에 의해서는 발생할 수 있다 그러고요. 장애물에 의해서도 발생하고요. 그냥 팽창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수백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주 작은 고밀도의 알갱이까지 줄어들 것이다. 아니 왜 거기까지 줄어들어야 돼요? 중간까지 적당한 크기까지 줄어들면 안 돼요? 그 이상 계속 줄어들어서 고밀도의 알갱이가 된다고요? 한번 압축을 해보세요. 물질을 압축시켜 그렇게 고밀도의 알갱이를 만들 수 있나를 보세요. 우리가 그거 과학적으로 실험실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냥 상상하는 거잖아요. 빅뱅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팽창하는 것 같아. 거꾸로 쫙 올라가다 보면 알갱이까지 하지 않을까? 상상인 거죠. 입증되지 않는 상상. 그래 빅뱅에 증거가 있다고. 증거라는 건요. 내가 경험을 했을 때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김치찌개를 먹어본 적이 없어. 이 냄새가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다는 증거다? 아니 김치찌개를 먹어봤어야지. 냄새를 맡아봤지. 그게 증거라고 얘기하죠. 빅뱅을 우리가 경험했어야 뭔가 이 흔적은 빅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뭔가 있다 그래요. 그것이 왜 빅뱅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일 수도 있지.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그냥 흔적일 거라고 상상하는 거지. 빅뱅 하면 이런 흔적이 남을 것이라고 상상한 거지. 그걸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김치찌개라면 이런 맛이 날 것이다. 이런 냄새가 날 것이다. 상상해가지고 봐라. 이 냄새가 김치찌개 끓여 먹었다는 증거다.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사실일지도 몰라. 그게 정확한 말인 거죠. 차라리 그거보다는 옛날 철학자들이 말하듯이 생명체가 배아에서 자라듯 우주도 씨앗에서 자랐다. 빅뱅이 그거 아니에요. 씨앗에서 뻥 터져갖고선 씨앗이 쫙 자라갖고 나무가 됐지. 우주의 씨앗이 쫙 자라가지고 우주가 됐다. 그게 훨씬 더 그럴듯한 설명이죠. 왜? 보잖아요 우리가. 씨앗이 쫙 자라가지고 나무가 되고 배아가 쫙 자라서 인간이 되는 걸 보잖아요. 우주도 그렇게 됐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추정을 하면 그 씨앗 속에 뭐가 있어요? 설계도가 있어요. 그냥 우연히가 아니에요.
그 설계도대로 된 거예요. 그 씨앗에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앞으로 어떻게 자라야 되는지가 이미 거기에 설계되어 있다고요. 다른 식으로 할 수 없다고요. 누가 설계했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도킨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복잡한 우주와 인간을 더 복잡한 신이 설계했다면 신은 더 복잡한 누가 설계했냐? 더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신은 틀렸다. 제발 멍청한 소리 좀 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럼 빅뱅을 시작했다고요? 그 빅뱅 이전은 어떻게 존재했는데요? 스티븐 호킹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양자요동과 중력 법칙이 빅뱅을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우주 진화를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아니, 양자요동은 왜 있는데? 어떻게 있는데? 중력 법칙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데? 그냥 있는 거지 뭐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잖아요. 신은 그냥 있는 거지. 양자요동이 그냥 있고 중력 법칙이 그냥 있었듯이 태초에 신도 그냥 있는 거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 분명히 말해요. 그냥 있었다고. 양자요동도 중력 법칙도 나 그냥 옛날부터 있었어라고 말하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상상하는 거지.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있는 자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나는 있는 자다. 나는 있음이다. 나는 있음 그 자체다. 나는 그냥 있다. 우주의 씨앗으로부터 빅뱅 갖고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믿거나 아니면 하나님이란 지성이 있어서 설계했다고 하거나 결국은 선택이고 믿음입니다. 철학이고 종교죠. 그러니까 신은 누가 설계했냐 이런 무식한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죠. 빅뱅이든 신이든 진화든 창조든 전제고 믿음이고 출발점입니다. 어느 게 더 믿을 만하냐? 이건 논쟁거리가 되죠. 어느 게 더 믿을 만하냐? 빅뱅은 사실이고 창조는 신앙이다. 이런 멍청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빅뱅도 신앙이고 창조도 신앙입니다. 어느 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과학적 사실과 훨씬 더 부합되게 유추가 됩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빅뱅 후에 우주에 먼지와 가스가 뭉쳐서 별이 생성됐다 그래요. 뭐? 가스와 먼지가 뭉친다고? 뭉쳐봐요. 뭉쳐지나. 보일의 법칙에 의해서 압력이 커지면 다시 터지잖아요. 어떻게 뭉칠까요? 엄청난 에너지, 별이 그냥 초지선이 폭발하면 그 폭발 압력에 의해서 응축된다. 아니, 별을 만들기 위해서 별을 폭파시킨다고요? 별이 없을 때는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사실 우리가 천문학에 있어서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상상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방정식 들이대고 복잡한 용어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상상하고 있는 거죠. 상상이라고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주의 온도가 비슷하다 그럽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별의 색깔과 밝기예요. 그거 외에 우리는 몰라. 그 별의 밝기와 색깔을 가지고 우리는 온갖 추정을 하는 거예요. 별의 밝기와 색깔. 근데 문제는요, 그 별의 밝기와 색깔이요, 막 우주로부터 오는 동안 어떤 식으로 왜곡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장애물을 만났고, 어떤 방해물을 만났고, 별빛이 약해졌는지, 왜곡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왜곡되지 않았을 것이다. 본래 그럴 것이다. 라는 추정하에 우리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주의 온도가 비슷하대요. 왜 비슷할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빅뱅에서 팍 나가면요, 끝과 끝이, 오른쪽과 왼쪽이 온도가 같아지려면 서로 빛을 교환해야 돼요. 그래야 우주의 온도가 비슷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동쪽을 향해서 가는 팽창하는 우주와 서쪽을 향해서 팽창하는 우주가 서로 빛에 의해서 대류가 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잖아요. 왜? 빛이 한쪽 끝에서 한쪽 끝까지 오는데 137억 년 걸렸다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른 반대쪽까지 가는데 137억 년 걸릴 거 아니에요. 가보지 못했어요. 즉 빛이 왔다 갔다 할 짬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초창기에는 빛이 엄청나게 빠르게 이동했거나 또는 원래 빛이 먼저 있었거나 그래야 돼요. 그렇죠? 빛이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였거나. 그래서 초창기에 가까이 있다가 급팽창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봤어요? 급팽창한 거? 상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있으라 첫째 날. 그리고 나서 넷째 날 가서 광명체들이 있어서 땅을 비추어라. 빛이 우주에 먼저 있었어요. 그 후에 해와 달과 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에 의해서 우주가 되어질 필요가 없어요. 먼저 빛이 있었어요. 그 빛에 의해서 빛이 우주에 꽉 차 있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해, 달, 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전체 온도가 비슷한 거 당연해요. 성경적으로는. 그런데 캐니언에 가면 지층이 있습니다. 이 지층이 수천만 년, 수억 년 되었다고들 하죠. 과연 진짜 그럴까요? 지층은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지층이 있습니다. 시생대, 원생대, 현생대. 그렇죠? 시생대가 뭐예요? 시작이다. 원생대는 원래, 현생대는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뭐 거기다가 이제 더 잘라가지고 무슨 뭐 캄브라야기, 백악기, 뭐 쥐라기 이런 것들은 다 현생대예요. 화석이 등장하는 현생대. 근데 이 시생대와 원생대, 현생대 지층을 갖다가 그런데 캐니언에 가면 볼 수 있다 그래요. 시생대의 특징은 뭘까요? 이 지층의 특징은 퇴적이 없어요. 퇴적이 없다고요. 화석도 없어요. 원생대 특징은 뭐냐? 퇴적층이 있어요. 뭔가 퇴적된 거죠. 홍수에 의해서는 뭔가 퇴적된 거예요. 쓸려와가지고 흙이 쫙 쌓인 거죠. 퇴적층이 있어요. 그리고 화석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현생대는요. 퇴적층이면서 화석이 있어요. 이 현생대가 시작되는 그 지층을 캄브리아기라 그래요. 캄브리아기. 그런데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뭐냐? 이 캄브리아기에 갑자기 생물 화석이 쏟아져요. 진화론에 따르면 온전한 형태의 생물 화석이 쏟아지기 전에 비정상적인 그 생물이 조금씩 변해가고 온전한 생명체 화석이 딱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캄브리아기에서 제대로 된 생물 화석이 다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것을 다윈은 엄청난 수수께끼라고 그랬습니다. 이전 지층에서 진화의 전 단계 생물이 발견되지가 않으니까 전 단계 화석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죠. 이 시생대와 원생대와 현생대의 특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이때는 홍수가 없었어요. 퇴적이 없었어요. 그냥 암석이에요. 화석도 없겠죠. 생명체가 없으니까. 이게 시생대의 세계예요. 퇴적층이 없고 화석도 없어요. 태초에 창조하신 땅이에요. 그런 다음에 9절에 가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셋째 날입니다.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뭐예요? 지층의 변화가 온 거죠. 그러면서 침식이 일어나고 물이 막 한쪽으로 막 쓸려 내려가면서 땅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땅이 드러나려면 물이 이쪽으로 쓸려 내려가면서 깎아 내려가겠죠. 그러다가 어디 저기 가서 쌓이겠죠. 그럼 여기 뭐가 돼요? 깎아 내려온 흙탕물이 쌓여서 지층이 되죠. 그러니까 셋째 날에 지층이 생겼어요. 그런데 생명체는 없기 때문에 화석이 없어요. 이게 원생대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다가 화석은 언제부터 나타나요? 또 한 번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노아의 홍수죠. 창세기 7장 20절에 물이 불어서 차오르니 산들이 잠기고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그렇죠? 산들이 잠기고 물이 불어서 산이 잠기죠. 그 다음에 어떻게 지각변동이 일어나서 다시 물이 빠져나가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밀려간다. 또 지각변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땅이 높아지고 물들이 쫙 한 곳으로 몰려요. 그러면서 또 침식이 일어나겠죠. 퇴적장이 일어나고 죽은 시체들이 그 홍수에 의해서 묻히겠죠. 그럼 뭐야? 화석이 되겠죠. 성경은 시생대, 원생대, 현생대의 특징을 그대로 설명해줘요. 왜 이런 지층이 생겼는지. 그런데 화석을 보면 단순한 생명체에서 복잡한 순서로 쫙 이렇게 지층에 나열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지층은요,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아요. 교과서에만 있어요. 지층에 있는 화석은요, 화석은 널려 있어요. 이렇게 무슨 뭐 밑에부터 순서대로 쫙쫙 뭐 아메바, 뭐 어류, 파충류, 양서류, 포유류 이런 식으로 쫙 쌓여서 발견되는 지층은 없습니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순서대로 쌓아놓은 거예요, 교과서에다가. 아니, 한번 보세요. 웃기잖아요. 포유류 시대. 그래, 포유류 지층이라 그래. 그럼 포유류 시대에는 어류나 파충류는 안 살았어요? 포유류만 살았어요? 왜 포유류만 있어요, 이 지층에? 다 있어야지. 어류 지층도 있고, 조개 지층도 있어야 되고. 맨 밑에 지층에 조개 같은 바닥에 있는 생물만 있는 건 이해가 돼. 이때는 아직 파충류나 어류 뭐 이런 게 안 생겼으니까. 근데 그 다음 층으로 올라가서 포유류층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조개로부터 포유류까지. 그러면 이 포유류가 발생되는 이 가장 최신의 지층에서는
모든 게 다 같이 들었어요. 이 조개도 있고 거기에 뭐 물고기도 있고 그다음에 원숭이 새끼도 있고 사람도 있고 뭐 보험도 있고 같이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룡도 있고 다 섞여 있어야지. 왜 지층별로 동물들이 한 가지만 딱딱 나오냐고. 한 종류만. 이 그림 자체가 웃기는 그림인 거예요. 사실은 이 진화도는요, 이 지층 그림은요, 진화의 순서가 아니라 거주지 순서예요. 운동성 순서인 거죠. 바닥에 사는 것은 홍수가 나서 덮이면 가장 많이 화석이 되겠죠. 왜? 도망 못 가잖아요. 그래서 화석의 90% 이상이 이 바닥에 사는 생물들입니다. 육지에 살고 있는 포유류들은 어떨까요? 도망갈 거 아니에요. 물을 피해서 도망가요. 물에 빠져도 둥둥 떠다니지 웬간해서 묻히지 않아요. 바닥에 있는 놈들이 많이 묻히지. 그 다음에 뭐 물고기, 바닥으로 왔다 갔다 하는 물고기 묻히고, 육지로 돌아다니는 놈들은요, 잘 안 묻혀요. 산사태 확 나갖고 묻히든가 그래야지. 물을 피해서 도망가요. 인간은 더더군다나 물을 피해서 잘 도망가겠죠. 인간의 화석이 잘 없어요. 거의 없는 거죠. 재밌게도 포유류 화석이 전체 화석의 몇 프로인지 아세요? 0.25%. 포유류. 땅에서 막 살아가는 이 포유류 화석은요, 전체 화석의 0.25%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홍수를 피해서 도망다녔으니까. 화석들 짬이었었던 거죠. 화석을 보면 새끼 나타가 죽은 화석도 있고요. 물고기를 잡아먹는 화석도 있어요. 게다가 모든 조개 화석은 입을 다물고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조개가 죽어서 묻힌 게 아니라 살아서 묻혔다고요. 조개는 화석이 가장 많겠죠. 바닥에 있었잖아요. 바닥에 있었던 것들이 가장 화석이 많아요. 바닷가에. 묻히기 좋으니까. 무신난 버스 광고가 있습니다. 버스에다가 광고를 붙인 거죠. 유럽에서. 신 따위는 없습니다. 마음껏 즐기세요. 신의 존재가 부담스럽던 거죠. 없었으면 좋겠어. 없다고 하고 싶어. 왜? 내 욕망대로 살기 위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라는 게 뭐예요? 질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연의 질서를 만들었고 인간의 삶에도 질서를 만들었어요. 자연의 질서, 자연 법칙. 그 다음에 인간의 도덕 법칙.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동의하는 순간 우리는 내 삶에 대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간섭을 받게 되는 거죠. 자연의 질서와 법칙을 주셨기 때문에 자연이 그 법칙에 따라 움직이듯이 인간도에게도 질서와 계명을 주셨어요. 법칙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계명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싫은 거예요. 칸트의 비문에 이런 글이 적혀 있죠. 생각할수록 경외감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 두 가지. 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내 마음속에 빛나는 도덕률. 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뭐예요? 자연 법칙이죠. 내 마음의 도덕률이 뭐예요? 양심, 도덕 법칙. 하나님 주신 계명인 거죠. 사춘기들이 그러잖아요. 부모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간섭질이야. 부모가 자기를 낳고 돌보고 목숨까지 내놓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부모 간섭이 싫다고 막 개기는 거죠. 인간이 그런 거예요. 왜 날 간섭해? 나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자꾸 신이 있다 그러냐고. 비신자들에게 죄인이라 그러면 왜 내가 죄인이냐 그러면서 발끈해요. 왜?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 보니까 뭐 죄인이야 내가 저놈보다 낫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죠. 개념 규정이 중요해요. 어떤 죄냐?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과 인간을 비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규정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을 안 믿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창조주는 없다.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면 내 인생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인간의 악행과 재난,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탓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나이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어리석은 자, 악,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 일이 없는 거죠. 가장 큰 불효가 뭐예요? 자기 부모를 없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향해서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니오. 이게 가장 큰 불효예요. 가장 큰 죄라고요. 용돈 안 드리는 거? 그럴 수도 있죠. 그렇다고 자기 부모를 부모가 아니다. 이거는 루비콘 강을 건넌 거죠. 하지 말아야 할 소리를 한 거죠. 근데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외쳤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냥 모든 게 어쩌다 보니 생겨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야 되니까. 빅뱅 본 적 없잖아요. 하나님 본 적 없듯이 상상하는 거죠. 진화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잖아요. 상상하는 거죠. 우리가 상상해서 진화했다고 정했어요. 어차피 어쩌다 보니 우연히 아프고가 수컷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진화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연히 만들어지니까 내가 마음 먹으면 바꿀 수 있는 거죠. 성별은 선택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남자, 여자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애를 낳았는데 성별 나이는 표기할 수 없대요. 왜? 남자냐 여자냐? 걔들은 이제 성별이라 안 그러고 젠다라 그러죠. 그거는 아이가 나중에 선택하는 거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젠다는요. 성역할이에요. 역할.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다가 성별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가 없으면 여자가 군대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빠가 없으면 엄마가 아빠는 못하는 거죠. 아니 남자가 치마 입을 수도 있는 거죠. 스코틀랜드에서는 진짜 치마 입잖아요. 바뀔 수 있어요. 성적인 역할을. 상황에 따라서. 그런다고 성별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남자 옷 입는다고 여자가 남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별은 선천적인 거예요. 유전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연 법칙이라고요.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감정으로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내가 여자지만 남자처럼 살 수 있어요. 남자애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면서. 그런다고 남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자예요. 여자인데 남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지만 개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런다고 내가 개가 돼요?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내가 쥐라고 확신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쥐약을 먹여서 나를 죽여도 돼요? 아니에요. 인간이 확신하고 감정을 품었다 그래서 그 감정대로 자기의 객관적인 상태, 선천적인 구분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동생이도 마찬가지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하기 나름인 거죠. 아니 수컷이 암컷이라고 정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남자지만 난 여자다 라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동성이 아니에요. 남자가 스스로를 여자라고 생각하고 남자와 관계하는 거. 동성애는요 생물학적으로 역기능적이에요. 그렇죠? 보세요. 배설기관인지 생殖기관인지 보면 알잖아요. 생물학 딱 보면 알아요. 이건 생물학적으로 역기능적이에요. 비정상적인 신체 사용 방식이에요. 항문은요 생식기가 아니에요. 배설기관이지. 의학적으로는요 건강을 해쳐요. 에이즈와 같은 감염병을 유발해요. 사회학적으로는요 종족 보존을 거스르는 반생명적인 욕구 충족 방식이에요. 인권이 아니라 반생명, 반인권인 거죠. 생명이 가장 중요한 생명보호, 생명유지라는 그 생명의 목적을 갖다가 훼손하는 거잖아요. 동성애는 사람 좋아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기에 대한 집착 문제죠. 부자나 또는 모녀, 형제, 친구 간에 사랑할 동성애라 그래요? 안 그래요. 개를 끔찍이도 사랑해요. 동물성애라 그래요? 안 그래요. 할아버지가 어린애 손주를 그냥 이뻐서 어쩔 줄 몰라. 그걸 소아성애라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에게는 성기에 대한 욕구가 없어요. 성기에 대한 욕구가 없다고요. 동성애는요 사람 좋아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기에 대한 집착이에요. 다른 거라고요.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위해서 생물학 질서를 거역하겠다는 거라고요. 인권의 본질은요 욕망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욕망이 생명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그게 유익한 거지만 그 욕망이 지나쳐서 생명을 훼손할 때는 그 욕구를 절제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인스턴트 음식 먹는 걸 자꾸 제한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먹으면 건강을 해치니까. 욕구는, 쾌락은 생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때,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반인권이 되는 거예요. 해켈의 배아도에 따르면 인간의 태아는요, 개구리나 말미잘 뭐 이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배아는 아메바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뭐 죽인다고 무슨 상관이에요. 뱃속에 있을 때는 아직 사람이 안 된 거라는 거죠. 진화의 단계에 따르면 아메바에서부터 말미잘을 거쳐서 무슨 뭐 물고기로 뭐 개구리로 뭐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붕어 한 마리 죽였다고 무슨 고민을 해요? 아니잖아요. 배고프면 뭐 잡아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아 죽이는 거 별거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낙태의 권리다. 태아는요, 어미의 유전자와 달라요. 그래서 어미의 부속품이 아니에요. 독립된 개인이에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새로운 유전자를 만들었잖아요. 독립된 개인이라고. 아직도 미성숙해서 여자의 자궁에 신세를 지고 있을 뿐 독립된 생명체라고요. 그 생명체를 죽이는 게 어떻게 권리예요? 어미가 자기 자식을 죽이는 게 어떻게 권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갖고서는 좀 더 쾌락을 즐기고 좀 더 물질적으로 편안해지면 그게 행복인가요? 피터 싱어 같은 인간은요, 낙태를 갖다가 태어난 지 한 달까지 허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달 정도를 봐야 되는 거죠. 이걸 기를지 말을지. 그때 가서 낙태해도 된다. 낙태를 허용이 된다. 태어난 이후까지. 원숭이가 조상이라면 인간답게 사는 것은 욕망대로 사는 것입니다. 붕어나 개구리나 원숭이나 다 욕망대로 살잖아요. 본능대로. 인간도 자기 입맛대로 욕망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마음껏 즐기자.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그게 뭐예요? 식욕, 성욕, 숭배로 하는 거죠. 두 가지 욕망에 대한 숭배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얘기하는 바알 숭배, 우상 숭배가 뭐예요? 바알이란 신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바알 신상을 매개로 해서 내 식욕과 성욕을 숭상하는 거예요. 고대 신전의 제사가 뭐예요? 풍요를 꿈꾸는 거죠. 풍요. 식욕을 채우는 거죠. 풍요를 위해서. 그 다음에 거기서 뭐가 이루어져요? 그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을 갖다가 잠자고 있는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을 깨워서 비가 내리게 하고 그래서 곡식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 깨우는 그 의식이 뭐예요? 신전에서 벌어진 성교 의식이에요. 잘생긴 남자와 여자 젊은 그 사제가 만나서 섹스 행각을 벌이는 거예요. 그게 제사였다고요. 그래서 고대 신전에는 온갖 난잡한 성의 조각들이 있는 거예요. 왜? 신을 자극해서 비를 내리게. 비가 정해진 거죠. 그래서 풍요를 맛보게. 그러면서 그 신전에서는 온갖 성적 문란한 행위들이 벌어지는 거죠. 매춘도 일어나고. 고대 신전은 매춘의 장소였다고요. 그래서 문제는 동물의 욕망에는 절제가 있어요. 본능적으로. 배부르면 사냥 안 해요. 발전기 아니면 짝짓기 안 한다고요. 근데 인간의 욕망은요, 만족을 몰라요. 시도 때도 없어요. 깨진 독인 거죠. 부어도 끝이 없어요. 인간은 배가 불러도 남의 것을 뺏어요. 100마리 양 가진 놈이 한 마리 양 가진 것을 빼앗는다 그러잖아요. 생명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돈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돈을 벌고 쾌락을 위해서 쾌락을 쫓는 거죠. 돈과 쾌락이 삶의 희망이다. 돈과 색, 이것이 삶의 구원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숭상하는 것이죠. 식욕과 성욕에 대한 숭상. 그래서 미친 듯이 돈을 위해서 쾌락을 해서 애를 써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죽을 때쯤 돼서 이게 아닌 게요? 그러고 죽어요. 그게 인생인 거죠. 그 식욕과 성욕, 그 돈과 쾌락이 허무한 우상이었음을 죽음 앞에서 깨달아요. 이걸 세 단어로 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나서 고생하다 죽는다. 성경은 아주 문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식욕과 성욕이 생명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고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돈과 쾌락을 위해서 자연 질서를 파괴하죠. 환경을 해치죠. 생물학 질서를 무시하죠. 도덕도 무시하죠.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이게 뭐예요? 식욕의 숭상이 가져오는 결과예요. 쾌락 주상주의, 프리섹스주의, 이게 뭐예요? 색욕,
성욕을 숭상해서 가져온 결과예요. 그래갖고 요즘 무슨 뭐 청소년에게 성의 자유를 인권이랍시고 그 외도의 자유를 뭐 이래가면서 간통죄 폐지했죠. 낙태의 자유를 무슨 재생산권 뭐 이래가지고 성취향의 자유를 동성애, 동물성애, 소아성애, 집단성애 다 오케이 이런 사조를 만들어낸 사상가 집단들이 바로 그 킨제이, 머니, 푸코, 해모, 주디스 버틀러 이런 애들이죠. 얘들은 인간의 인권을 성욕에다가 두어요. 그래서 동성애, 아동성애, 동물성애 다 선천적이다. 타고날 수 있다. 정상적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그러나 인권의 본질은 성욕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성욕은 그 종족 보존,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할 때 인권이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식욕도 그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보탬이 될 때 그 식욕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진화를 경배한 결과가 오늘날 과학과 인권으로 성숙했다는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뭐죠? 식욕과 성욕이란 욕망에 대한 숭배입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나의 주성이란 그 진화교 신앙이 나와 이 사회를 구원할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나.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창조주입니다. 만물에 그분의 설계를 담아 오셨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자신의 존재를. 성경의 기록과 증언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계시하셨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면 그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죠. 마치 자연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살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도덕 질서, 계명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삶의 질서. 물질이 내 존재의 기원이고 가치라면요. 그 끝은 허무합니다. 희망이 없잖아요. 모든 물질은 망가지고 있잖아요. 나의 기원이 내 육체 물질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 그건 거죠. 그게 내 존엄성의 근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돈의 무한 성취, 쾌락의 무한 성취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그 말씀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거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한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셔서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육신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인 거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형편이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고통과 죽음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내 삶은 파멸, 허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인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부활을 향해 가는 것이죠. 우리는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 삶 가운데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으로 가고 있는 나의 인생이 영생으로 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돈 때문이 아니에요. 쾌락 때문이 아니에요. 인간답게 살려면,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으려면 내 욕망대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너희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나님이냐 원시수프냐, 설계냐 우연이냐, 목적이냐 무목적이냐, 의미냐 무의미냐, 가치 있는 삶이냐 허무한 삶이냐 선택해야 된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실존하는 인간이라 그랬어요. 그걸 키르케고르가. 인간은 신 앞에선 단독자, 하나님 앞에서 홀로 결정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를 나의 주로 받아들이든가.
그에게 등을 돌리고 내 갈 길을 가든가. 우리의 기원은요, 원숭이가 아닙니다. 그 이전엔 개구리 물고기 올라가서 맨 처음 옛날은 정체불명의 흙탕물인 원시스프, 그게 내 기원이 아니라고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기원이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나를 만나고자 하신다고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러니 회개해라. 하나님이 없다. 이 모든 악과 불행은 하나님 탓이다. 아니라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주어졌다고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우리에게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근데 이걸 하나님 탓한다고요. 아니요. 인간의 탐욕 탓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대신에 내 욕망을 선택한 것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먹음직스럽다. 보암직스럽다. 욕망을 따라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왔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그 인간의 탐욕이 오늘날 사회의 악의 기원이 됐어요. 이걸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 탓이 아니라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제가 죄인입니다. 저 탓입니다. 이제부터는 재물 쌓기가, 쾌락 쌓기가, 식욕과 성욕을 충족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고 나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안에서 내 욕망이 만족을 누릴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내 욕망입니까? 영화진 생명의 근원이신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입니다.